마라나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이제 제목 가지고. 근데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7년 환란으로 막 들어가는 시작인데, 이제 그러나 앞에 하나님께서 해답지를 잘 주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걸 알고 넘어가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1장에서 5장까지만 해결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6장부터는요 정말 오히려 그 환란을 더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그 언약에 성취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일들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지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장까지가 잘 여기가 해답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이제 종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제 이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주님이 7교회를 통해서 이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세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막 하늘에서 막 길게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는 금띠를 띠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는 이 머리털이 아주 양털같이 희기가 아주 그냥 눈과 같이 하얀한 거예요. 양털처럼 흰 거예요. 눈은 그냥 막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얼굴은 막 빛난 햇볕 같고, 입술에서는 그냥 성령이 어떤 검이 막 하나님 정말 물소리 같고 아주 뇌성과 번개 같은 어떤 정말 이 주님의 이제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리는 빛난 어떤 그런 단련된 주석같이 이제 심판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막 옛날에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냥 가슴에다 의지하고 누워가지고 막 주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조차도 주님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거룩하고 두렵고 아주 그냥 심판에 들어오니까 거의 아주 기절 상태,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3장까지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이제 편지하시는 그 과정들이 다 나와요. 7뼈를 붙잡고 7그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러시면서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을 쭉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4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거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거룩하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이렇게 의미를 알고서 주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제 그 과정이 나와요. 예배드리는 과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사장이 보면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내생물의 이야기, 그다음에 24장로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5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큰 하나님의 그냥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이제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빛으로 나오시는데 그 빛이 그 빛의 모습이 벼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무지개로 쫙 둘렸는데 막 그 녹보석 같이 너무 막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과정이 나오죠. 그 속에 이제 또 24장로들이 둘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생물, 이 땅에 대표하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이 있고, 이제 하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눈이 가득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뇌성과 빛, 아주 그냥 우레를 바라는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 듣고,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찬양하는 걸 여기서도 찬양하라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부와 힘과 지혜와 그 다음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그 다음에 이제 감사로 찬양을 하잖아요. 12절에 있죠. 지혜와 힘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부는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돼요. 이제 부도 필요 없고, 이제 지혜도 다 강구도 없고, 이제 힘쓸 이유가 없어요. 머리 쓸 이유가 없고, 힘을 쓸 이유가 없고, 뭐 우리가 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부이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고,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자체가 찬송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머지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힘과 그 다음에 지혜와 모든 이제 부가 빠진 다음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남는 거죠. 능력이 남는 거예요.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남는 거예요. 밑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찬송과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영광 올려드려라. 이 주님이 이 안에 이제 모든 거룩함의 모든 의미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와 찬송의 의미와 영광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제 그 존귀의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부나 지혜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하나님의 드려지는 이제 존귀함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이곳에 하나도 없고 하늘나라에서도 거기서 찾아볼 수도 없고 이제 오직 하나님으로만 입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로 입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지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입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감사로 우리가 입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제 그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을 때 6장에부터 나오는 환난에 대한 이제 그 시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웠거나 그런 어떤 무서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 이제 여기에서 첫째 이제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실 때 뭐가 나와요?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흰 말 가지고 막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 무슨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 근데 중요한 건 성경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싸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성경 자체가 물론 해석이 잘 돼야 되겠지만은 뭐 흰 말을 적그리스도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적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굳이 싸울 게 없고 또 싸운다고 그런 저 사람이 어떤 해석을 적그리스도로 표현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뭐 사단이야 막 이단이야 막 만나지 않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5장까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말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중심으로 해서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거해서 산다면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새노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그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그 감사와 모든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안다면 힘을 알고 정말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욕심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얻으려고 하는 주님만을 구하려고 하는 주님과만 있으려 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려 하는 그런 욕심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이제 6장의 이제 대환란의 시작인데 사실 이제 흰 말이 먼저 나오는데 저는 이걸 적그리스도로 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다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한 거룩한 성전에 서지 못할 자가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는 빨리 도망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영으로나 받았다는 말로나 그다음에 어떤 편지로나 너희가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때가 이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기다리니까 어떤 소리에도 반응해요. 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막 반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밖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모든 역사하는 게 물론 이제 직임이야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 은혜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 말씀이 보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죠? 가나다라 마바사 자타카타파 오늘 한글날인가요? 왜 한글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이런 게 약속, 1은 1이고 2는 이게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다 똑같이 해석이 돼야 돼. 영으로 하든지 아무튼 뭐 영으로 해도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해도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믿으면 결국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일치는 하나 성삼일치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일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똑같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지.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소리를 냈다는 거죠. 저도요 너무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사실 실수가 많았죠. 예. 그리고 막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 분명하니까 나는 너무 정확하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기 때문에 저를 밖에 못 나가게 하시고 그냥 아주 그냥 마스크를 그냥 박스로 그냥 소포로 보내주시고 입 닫아라 자크를 채우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나왔으면 많이 죽었지. 많이 아마 헷갈리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저도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오히려 보는 거 더 조심하고요. 보는 거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완전히 100% 무시할 수도 없고 100%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만 믿으니까 정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어느 때는 나라적인 것도 있고 막 아니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받다 보면 이게 중요한 거는 해석이 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어날 것인지 나중에 일어날 것인지 나에 관련된 것인지 다른 사람에 관련된 것인지 이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여주시는지 아니면 이걸 육으로 해석해야 될지 이 꿈속에서는 너무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진짜 반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왔어서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많이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해석이 되겠구나. 그러나 그래도 조심해야지.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조심을 하고 아예 밖에도 못 나가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와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다만 그러나 지금 될 일인지 이 선지자들 말 들어보면은 후에 수십 년 후에 될 일들도 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때는 많은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금방 망한 건 아니잖아요. 한참 있다가 결국 그들의 예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받았다는 편지로나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고 시동심하거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멸망의 가증한 자가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에 이제 뭔가 이제 거기서 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의 9장에 나온 말씀이 이제 그 말씀처럼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약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7년에, 그러니까 한 1회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언약을 폐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전 3년만 후 3년 반 42달로 나누고, 그걸 이제 날수로 나누고, 1920 날수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일의 중간에 이제 이 불법의 아들이 이제 언약을 폐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 3년 반을 그 계시록의 13장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받아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성도들을 해야 할 권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앞으로 3년 반 동안 어떤 해야 할 권세를 받아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말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받았다는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일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똑같은 소리를 내고 똑같은 우리가
정말 계시를 받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은 누구 하나는 틀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뭐 누가 틀렸는지 물론 견적은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미혹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세요.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일컫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멸망의 아들이 서지 못할 곳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가 화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때는 도망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망할 때는 끝난 거예요. 도망하기 전에 준비라는 것은 시험 보면은 끝난 거야. 시험 보면.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끝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오면 끝난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죽든지 살든지 갈라지는 거지.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부 준비하고 단장하고 예배하고 항상 깨어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 전에 하라는 얘기지 이미 멸망의 아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이제 그때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26절부터 그가 이제 7절 그가 장차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그 다음에 언약을 굳게 정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증한 자가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안에서 이제 일주일에 7년에 한 일의 언약을 이제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계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맺어가지고 한 3년 반 동안은 이제 순탄하게 잘 가요. 그러다가 딱 중간에 어디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을 폐기시켜버리고 이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자기 이제 본성이 나오는 이제 말하자면 아주 그냥 짐승의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짐승이에요. 짐승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시록 13장 1절에 가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세계 이제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장 11절의 말씀에 가면은 이제 땅에서 또 짐승이 하나가 나와요. 이건 이제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다시 말하면 이 정치 지도자를 아주 완전히 위에서 그냥 말도 못하게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이제 모든 사람 이제 손에 다 모든 걸 다 종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하고 모든 걸 다 구속을 하고 다 뭔가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려면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베리칩을 신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666의 그 칩을 신게 되는 거죠. 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년 환란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대재앙이 시작인데 진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래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정말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멸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정말 그냥 산다면은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더 가까이 보좌에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깨닫게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고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준비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으로 채우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정말 이 육신의 사람이 이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제는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잘못된 예배는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거에 대한 많은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뭐라고 해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총다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이 별들이 대풍에 어떤 그 떨어지는 과실처럼 이제 별들이 막 또 쏟아지면서 그때 인자가 온다고 얘기하시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냐면은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데, 그렇다면 한 번에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 뭐 나팔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성경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나팔 인을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일곱 인 속에 마지막 일곱 이제 그 나팔과 동시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여섯째 인, 여기까지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우리가 들으려고 막 나팔 소리 들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나팔은 너희가 부르는 게 나팔이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나팔 소리예요.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런 주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들려야 주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은 이제 대접 재앙은 이제 후반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년 반 후 3년 왜 나눴을까 했더니, 계시록 13장 5절에 이제 이것은 내가 42달 동안 이제 큰 권세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래서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성도들을 해야 할 그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5절에도 받았다고 표현하고 7절에도 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받지 않으면 이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7년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요, 혼인잔치는 나와 있어도 7년 혼인잔치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7년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어떤 환란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3년 반이라고 해서 3년 반이라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수를 감하지 않으시면은 모든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 앞에 완벽하게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온 세상에 다 모인 족속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겠다는 얘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거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시험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험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도와주지 않고 너희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물론 주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그 속에서 이긴다라고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요, 제 공중에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공중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막 싸우는데 여러분이 막 도와주셔야 제가 힘이 더 나는데, 이게 여러분이 안 도와주시니까 제가 힘이 막 빠지더라고요. 여기도 막 걱정이 되고 막 하늘나라에서 싸워야 되니까 막 마음이 무거우니까 막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행복해서 쫙 올라가는 거하고 내가 근심이 있어가지고 힘이 없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사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 사실 저도 여러분이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네,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 이 은혜가 보통 일반 교회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만 하나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술날 제가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너무 이게 힘이 들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싸우는데 자꾸 이길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어.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 꿈속에서 결론은 이겼어요. 결론은 이기고 결론은 승리한 거거든요. 승리한 싸움을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드라마를 보면 처음 볼 때는 이길지 뭐 죽을지 살지 뭐 어떻게 행복할지 뭐 비하인드로 끝날지 뭐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 보고 나면 저게 어떻게 끝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제가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로 끝나는 건 이미 여러분 다 그 짐승에게 절하는 자는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가 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의 승리는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결국 순간순간에 이제 어떻게 그 역전을 시켜서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모든 환경을 어떻게 바꿔서 깨고 나니까 야 진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물맷돌 5개는 그 맷돌이 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초 우리에게 반석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머릿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돌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건 다윗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뭐냐면 승리하게 하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싸우는 건 우리가 아니라 결국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다만 저도 언젠가 어떻게 환경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은 이겨서 결국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지 몰라도 결론은 이겼어요. 근데 중간에 싸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야 되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은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확실하게 이겼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왜 이게 중요한 것을 제가 수요일날 예배 드린 사람은 아마 은혜가 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6주년 기념 예배 하나님께서 큰 선물 주셨어요. 예. 노아의 방주 때 정말 하늘에다만 하나님께서 구멍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요. 제자들이 몰라요. 베드로도 주여 코바디스 어디 가시나이까. 빌립도 모르니까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고 도마도 우리에게 나타내달라고 알지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고. 하다못해 가룟라니 다른 유다도 정말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이게 재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얻고도 땅에다가 마음을 두니까 제자라도 같이 옆에 있어도 한 자리에 한 방에 누워 있어도 서로 내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길 외에는 다들 모를 만큼 하나님 성경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허락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주일날만 와서는요, 제 설교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에스더는 1년 동안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은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채식과 보를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기억되는 거지,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만 기억하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 말씀이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죽하면 널 열방이라고 얘기하시고, 아니, 그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신부가 있지만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에게 권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권하는 것은, 우리가 3층에는 아비의 신앙이잖아요.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알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식으로 우리를 보면은 해석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니까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게로만 와야 된다고. 노아의 방주 때 하늘에만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하늘만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데, 천국길을 아는데, 저들이 정말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얘기하고 천국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님도 놓치고 천국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맞는 말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들려 올라간다는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니고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이 막 죽었다 다시 여러분의 무엇을 달라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몸을 불살라준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온 태산을 옮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가산을 다 팔아 내놓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한 곳,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는 양의 문이니까 내게로만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길이라는 거죠. 나만이 생명이라는 거죠. 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다른 방법의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거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신앙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지금 무명한 것 같지만 절대로 무명하지 않고 하늘나라는 유명하고, 너희가 낮지만 우리는 공중에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높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고,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지금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가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뿐만 아니라 이 정말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시록이 대환란에서만 알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것만 알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가 더 귀한지, 뭐를 버리고 뭐를 더 우리가 지켜야 될지. 사람들은 방향 없이 달려가고 홍치는 것처럼 싸우고, 사람들은 다 운동장에 다름질하지만 그러나 상 얻는 자가 누구인지는 정말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인정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계시고, 정말 듣고 깨닫는 사람만 정말 주님께서 또 혹시 알아요. 뭐 우리 여기 또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또 어떻게 이런 또 좋은 교회 만났을 때 물론 있겠죠. 뭐 저만 다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찾기가 지금은 마지막 때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예수님 찾으러 달려고 그냥 그렇게 애쓸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 오신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니까 제 만난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많이, 그러니까 영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많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끝까지 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어떤 뭔가 신령한 것을 많은 은사를 접했다고 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까지 들어가기에 도달하지는 많지 않고, 많은 것을 알아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다 걸러지고 나니까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뚜렷하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냐면은,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만 들어도 이제는 막 아주 치를 떠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똑같은 복음이고 성경이고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왜 저 사람들은 치를 저렇게 떨을까? 이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약속만 남겨놓고 있는 이런 귀한 시대에, 이런 시점에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 오신다는 걸 저렇게 싫어할까라고 했더니 제가 딱 얻은 거 있어요. 믿는 자는 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 얘기하신 것처럼,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가 주님의 오심을 믿는구나, 기다리는구나, 사모하는구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만이, 신부한테는 예수님만이 최고니까 예수님 얘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런 이제 정말 우리 그 경배가 우리에게는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채워서 합당한 그런 영광, 경배, 찬양, 주님 앞에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인을 떼시는데, 자 보세요. 첫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사실 흰 말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왜 해석이 되냐면은, 지금 오라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 인을 떼고 계시는데 오라 이러는데, 오라는 건 생물이 오라,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흰 말 탄 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오라 이래요. 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엎드려서 지금 생물들은 경배를 해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지금 감히 오라 명령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라면 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다 승리했다라는 뜻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다 이겼다. 다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너희 모든 죄를 다 씻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다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미 허락하신 그런 데에 가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좀 뭔가 적그리스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 일금을 지금 떼고 계시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가서 또 오라고 해서 또 가실 좀 예수님이 아니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흰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이 뒤에 있는 세 말이 모든 그 붉은 말과 그 다음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전부 어떤 말이에요? 전부 이제 막 모든 재앙을 부르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흰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누군가가 세계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7년의 언약을 세우는 그때 되면 이제 끝난 거라. 그때 이제 누구는 그래서 그 전에는 영으로나 말로나 어떤 뭔가 받았다는 편지로나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증한 자가 선 것을 보면 이제 그때서 뭔가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바로 이 흰말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요,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을 잘 이제 이런 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제 물론 많이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겠지만은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에 상황들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부 전쟁이잖아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 아주 그냥 저 중동 뭐 지금 뭐 일본도 뭐 이제는 뭐 전쟁 국가가 돼버리고 그냥 막 나라가 지금 다 정말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 뭔가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는 누군가가 이제 그 성전에서 뭐 이번에 왜 삼성전 우리가 봤지만 벌써 성전 만들기 위한 기물들이 다 준비가 되고 심지어는 그 레위인은 이제 제사를 지낼 레위인들까지도 한 200명을 다 DNA 검사해가지고 이미 다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 훈련도 마쳐지고 거기에는 제사에 들어갈 만한 모든 기물들이 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성전을 질 돈까지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모든 것이 막 순간순간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모든 시대를 돌아보고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돌아가는 지금 이 인간들의 모습들, 이 되어지는 일들, 어떤 여러 가지 재앙들, 뭐 날씨에 대한 어떤 뭐 기후들 이런 것 물론 봐도 경제적인 것까지 다 봐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지금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지막 때 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막 또 소문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막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모르면 아마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게 옛날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제자들도 물어봤다고 예수님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미혹되지 말라고. 그 말부터 먼저 하셔서 아니 때가 언제냐고 하는데 왜 미혹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사단의 영이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신부. 아니 기왕이 물고기 잡아먹는데 우리를 물고기로 비교했죠. 예수님은 물고기 잡아먹는데 시시한 거 피레미 먹고 싶겠어요? 아주 큰 월척을 낳고 싶겠지. 여러분 같으면 그냥 뭐 잔잔한 거 찌질한 것들을 얻고 싶겠냐고. 재미없어요. 월척 하나 우리가 월척이란 말이에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방이요 열왕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너는 뿔나라 입시바라. 예. 이제 마지막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네 하나님의 이 빛 하나는 정말 작은 빛도 엄청 깜깜할 때는 정말 크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신부라고 얘기하시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볼 때는 월척이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나라고 정말 한 민족 하나님이 정말 하나의 큰 백성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제사장 왕이라는 얘기죠. 왕 나라의 왕 열왕의 왕 그다음 열방의 온 나라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금으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 흰말이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는 거. 그때가 이제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환란이 시작됐죠?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첫째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겠고, 천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은 이미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결정적인 재난, 후 3년 반으로 딱 왔을 때 7년 대환란은 이제 그가 뭔가 7년의 언약을 맺는 때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영으로만 아는 사람은 영으로만 아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마지막 때 되어질 때는 온 족속이 다 알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바다 가운데 거하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다 본다고 얘기하셨다고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다면 뭔가 이거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하시지 그냥 혹 영으로나 말로나 좀 받았다는 그거 가지고 몇 사람이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예, 그때는 주님이 안 내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사랑이다. 다른 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 다 필요 없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고, 이젠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어떤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지. 예, 아는 것이, 알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알다라는 얘기는 체험으로 알다라는 뜻으로 해석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영으로 알다, 예, 주님의 느낌으로 알다, 주님의 감동으로 알다, 주님의 사랑으로 알다, 주님의 어떤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 가냐면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다 이미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옛날에 하신 말씀도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진짜 준비한 사람들은 그냥 자로나 오르나 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늘 어제나 어린날 동일하잖아요. 늘 준비하고 항상 오늘 오시면 가는 거고 그냥 안 오시면 그냥 또 많은 거고. 예, 내일 준비하라고 또 하나는 또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뒤에 붉은 말과 그 다음에 그 검은 청황색 말과 검은 말을 통해서 모든 그 말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다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오는 것이라고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게 오시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뭔가가 합당치 않을 때는 주님께서 허리를 꺾이시고 하시더라고요. 허리를 꺾으셔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꺾여서 주님 앞에 접붙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 그래도 마음은 심령 안에서 느껴지는 거는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이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영에 느껴지는 그 느낌, 그 힘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단은요 왜 흰말을 탔냐 검말을 안 타고 제가 보니까 사단은 그 과장의 어떤 그 가장 아주 그냥 뭔가 위장하는 명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흉내 내려고 흰말 타서 왜냐하면 그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주 사기를 치고 오는 거지만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속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분명한 사람들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알려주시면은 우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속고 속는 것도 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정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조심하라.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인전에 깨달을진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처럼 이제 한 일의 언약을 이제 접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나면은 이제 자기의 본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반이라는 우리 시험 기간을 한번 다 완전히 겪었을 때 3년 반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겪었을 때 3년 반인데 3년 반이라는 것에 물론 대환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래도 법이라는 게 살아있고 뭔가 그래도 아직 이 사람들이 아주 사람을 해야 할 성도를 해야 할 권세까지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근데 그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다 넘어가네. 믿음이 없으면 그때 다 넘어가는 거죠. 이미 지금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WCC를 통해서 넘어가고, 동성연을 통해서 넘어가고, 아주 그냥 심각하게 지금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지금. 나중에 더 확실하게 넘어간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인을 떼실 때 보니까 둘째 생물에 말하되 또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아니시죠, 그죠? 네. 이 생물들이 하나씩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탄 자가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 화평을 이제 제해버리는 거죠. 땅에 화평을 제하는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데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죠. 이 사단은 이걸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그 다른 말로는 불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전쟁의 비참성과 아주 참혹성을 의미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걸 다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3차 대전을 얘기하고 있죠. 3차 대전은 분명히 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3차 대전은 일어나야 성경대로 그대로 이제 말씀대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1,0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나 2차 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는데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은 거야. 근데 이제 3차 대전 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죽는다고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그 예수님에 비하면 대조적인 거예요.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이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살육과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셋째를 떼실 때 보는데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내가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와.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요.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났어도 지금 아주 죽을 심판이 이 시리아에 그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피난민이 생기면서 그냥 가다가 죽고 그냥 죽어도 또 가고 가다가 또 죽고 그냥 가서 또 정말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그냥 짐승보다도 더 정말 더 불편한 대우를 받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전쟁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애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때 맞는 거야. 애 없는 자가. 예수님 그 누가복음 말씀에 그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 막 따라오면서 막 울면서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 딱 돌아서서 그 힘든 중에도 돌이켜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여자들아 다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때가 되면 아이 배지 못한 자들, 젖먹이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리라. 그러니까 정말 정말 애들이 더 고생이죠. 그 시리아 난민들 보니까 애들이 뭔 고생이야. 그냥 그 봤죠. 그 3살짜리 5살짜리가 그냥 피난하다가 그냥 물에 떠내려 와가지고 그 그냥 아주 엎어진 상태에서 눈도 감지 못하고 죽은 그걸 보면서 세계가 다 그냥 막 경악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보면은 우리가 또 우리나라도 뭐 그 난민들을 받자는데 사실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은 종교나 어떤 다른 이념들을 떠나서 그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아우성도 있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속에서 거의 그 알라를 섬기는 그다음에 그 쿠란을 그들이 그들을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와도 걱정인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지금 그 사람들이 대여섯 명만 이렇게 모여 있어도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학교가 얼마나 시끄럽고 회사가 얼마나 시끄럽고 어떤 단체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얘네는 종교를 엄청나게 아주 그냥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어떤 자기네들의 그 종교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세를 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도 이제 이거 뭐 정말 혼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마지막 때는 정말 혼란의 시대인 것 같아. 뭐 그냥 동성 연애자들도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저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뭐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아니 성경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아니라는 것은 아닌 거야. 그거를 막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뭐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거룩하고 막 그렇게 막 극률한 것처럼 막 되게 그냥 뭐 인간적 세상에 돌아가 사람이 그냥 마저 죽어서 길바닥에서 그냥 내팽개쳐서 그냥 그 돕지 않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는 그런 족속들이 또 그런 거는 또 합세를 해가지고 또 불쌍하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앞뒤 안 맞고 참 내가 볼 때는 속에서 구역질 나죠. 그죠? 그거 다 알고 나면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그 전쟁에는 이번에도 우리가 북한하고 한참 전쟁이 날 것처럼 난리가 났을 때도 피난 하나도 안 가더라고. 왜냐면 갈 데가 없어. 가다가 죽어. 가다가 배고파 죽고 밟혀 죽고 아주 그냥 길가에서 막혀 죽고. 그러니까 다 뻔하니까 갈 생각들도 안 해. 물론 이제 얼마 정도는 도망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요, 이젠 이건 핵전쟁이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주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무기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무기들이 막 다 이제 막 그냥 하늘의 별처럼 막 쏟아진다는 그런 표현처럼 이제 그렇게 쏟아지는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피난처다.
죽은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단번에 우리가 정말 아파가지고 그냥 아픈 것이 두려운 거지, 그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번에 가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때가 아마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다 맞물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두려운 거, 떨린 거, 그때서 막 주님 아주 확실하게 회개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확실하게 정말 주님도 그냥 속이 뭐라고 하세요? 속이 시원하게 저들에게 베풀어라 얘기하시잖아요. 속이 시원하게 내가 막 열방을 모아서 저들을 내가 시원하게 저들에게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이제 갚아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뭔가 조금 불쌍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한번 이제 우리의 믿음과 어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주님 앞에 정말 그런 이쁜 믿음을 부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는 다 주님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기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도 물론 그때 시대는 없는 시대지만 없는 시대에 그렇게 주님 앞에 뭔가를 바라는 거는 차라리 불쌍하기라도 하지. 지금은 있는 시대에서도 막 바라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더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사는 게. 어부들이 지금도 막 시골이나 어촌에 가면 엄청나게 힘들죠. 예, 근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정말 살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뭔가 주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언제 이스라엘 회복만을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노마를 통해서 너무 많은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하늘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당신 이분은 메시아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우리가 복 잡은 거 아니냐. 야 이런 기회 이거 로또다 이건 진짜 떠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근데 예수님 마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알면서도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던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맞춰야지 예수님이 여기 땅에다가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은 더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0년 아니라 300년을 같이 살아도 예수님 마음 알 수가 없고 예수님 어떤 그런 그 마음과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들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특히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주여 우리의 가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왜 가룟다니 다른 유다는 그럼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시냐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성경 읽다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우스워. 말도 안 되는 이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3년 아니라 30년을 같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보이는데 우리는 예수님 육신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소망으로 예수님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보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구나. 그러니까 빌립도 막 아버지 보여달라고 막 하니까 그냥 나를 사랑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너 있잖아 나를 지금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 모든 마음이 예수님 앞에 존속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마어마한 거기에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는 그 지경에서도 정말 이스라엘 언제 회복하시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래도 주님은 또 그들을 내가 힘들 때 내가 시험 받을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가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내게로 와서 너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할 것이다.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도 이제 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저는 그것도 제가 주님 보여주셔서 봤잖아요. 12지파에. 12 보좌에 앉아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그 12 보좌에 마띠아가 앉았어요. 사도 바울이 앉았어요. 이러고 내가 베드로 얼굴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마띠아 앉지 어떻게 하냐고. 별게 다 궁금하고 저도 내가 베드로 12 제자 얼굴을 모르는데 누가 마띠아인 줄 알고 물론 제가 뭐 이름을 다 거기서 아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예, 제자들 그랬어도 주님이 제자들께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영접해 주시고, 늘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냥 바라봐 주시고, 예, 정말 뭐 죽겠을 때는 또 붙들어 일으켜 안아서 주시고,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뭐로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아무리 뭐 여러분이 뭐 능력 있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서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값없이, 예, 정말 하나님께서 돈 없이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신부 만들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가는 거지. 그럼 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주저앉고, 여러분이 하다가 또 그냥 못하겠으니까 그냥 또 내려놓고 또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음에 우리 5절까지만 지금 시간이 1시가 됐어요. 5절까지만 셋째를 떼실 때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검은 말이 나와. 근데요, 이 검은 말이 이게 이제 기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오는 게 기근이고 연병이죠. 전염병이 이제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기근의 그 흉년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안 났어도 지금 저 뭐 보령댐 그 대청댐이 지금 완전히 거의 뭐 20%밖에 안 남게 거의 말라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농사는 고사하고 지금도 제한급수 들어가는데 우리 수도권도 이제 얼마 있으면 제한급수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분이 왜 물 쓰듯이 쓴다고 하잖아. 그것도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소리도 물 쓰듯이 쓴다는 소리도 이제는 무색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알지만 진짜 그냥 난민 되는 거예요. 난민 그 난민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난민의 생활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보니까 생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근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전쟁 내면 이제 물가가 그 많은 물자들이 어떻게 다 없어지는지 몰라. 싹 한 번에 다 없어져. 전쟁 나봐요. 이제 막 제가 어떻게 감춰버리는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막 밀 한 대 가지고 네 식구가 한 끼 정도 먹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밀을 해가지고 그걸 또 까가지고 그걸 어떻게 또 그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잖아. 밀 한 대가 해봤자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이제 그 젊은 사람의 하루 일당 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본다면 15만 원 가지고 밀 한 대 먹는 거예요. 밀 한 대 사서 한 식구 한 끼 먹는 거예요. 보리석대라고 얘기하죠. 요즘 요즘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보리밥 좋아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에스겔 말씀 봤잖아요.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그냥 정말 이게 삶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막 조와 뭐 귀리와 여러 가지 뭐 우리는 작곡이라고 하지만 그때 작곡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그냥 조금 한 주먹 정도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먹는 이제 그런 재앙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도 이건 마지막 때 일이다. 봉함에 두어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도 이것이 마지막 때 될 일이다 얘기하시는데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나 이 어떤 광경들을 보고 마지막 되는 이 환란들을 보면서 어떻게 됐냐면 거의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되고 거의 죽었어요. 반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아주 다니엘 보면 그냥 몸이 다 뻣뻣해지고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면서 죽어가는 완전히 죽어가서 몸이 그냥 다 펴져 버리잖아요. 요한도 죽는 자처럼 되어 있고 두려워서. 자, 근데 뭐냐면은 이 어떤 환상만 봐도 이 사람들은 음성만 들어도 죽은 자처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시대에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면서 죽은 자처럼 되는데 그러나 그 현실에 당면한 우리 당사자들은 얼마나
예, 이거는 정말 이걸 보면서도 정말 고통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제 끌어안아 주실지, 어떻게 시험을 이기게 하실지, 어떻게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과 그 떨림을 뭐 전쟁 소식만 들어도 다 둘둘 떠는데 두려워가지고 그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가서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준비라는 것은 미리 하는 것이 준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뭘까? 제가 언젠가 그랬죠. 계시록은 계시록에서 해석되어지고 계시록에서 서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지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하게 되죠. 계시록에서 다 계시록에서는 다른 이 성경하고 다 연결해 가지고 해석하고 예를 들고 또 성경으로 말하고. 한번 보면은 스가랴서 4장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거기 말씀해 보면 이제 나와요. 감람류와 포도주 얘기가 나오죠. 스가랴 4장 131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책에는 1300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걸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스가랴 4장 11절 말씀에 거기 선지자들이 다 이미 본 게 있죠.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류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가로되 이 기름 발려온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람류와 여기서 얘기하는 감람류와 여기서 이제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1절 말씀에 이 감람나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고센 땅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사실 둘이라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 택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지금까지 훈련받은 자들, 하나님과 지금까지 준비하고 임만을 동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고 보호하고 품고 안은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하시는 당사자가 지금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동안은 사는 동안에는 잘 되라고 징계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끝장 심판하는 데는 그 심판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잠깐 우리의 믿음은 이제 가면서 지금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실 것이고 여기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다 마저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시험할 때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적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지켰은즉 너를 지키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감싸서 시험의 때에 없게 하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사람은 없게 하실 거고 그 순간에서 또 끝까지 또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 하나님께서 왜 꽃도 필 때 그냥 먼저 피는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피는 꽃이 있고 나중에 피는 꽃이 있듯이 열매도 처음 맺는 열매가 있고 중간에 또 많은 열매들이 맺고 마지막에 또 끝까지 맺는 열매가 있듯이 알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곡되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리 된 자가 있고 그죠? 아침에 와서 일하는 자가 있고 중간에 와서 일하는 자가 있고 저녁 늦게 와서 일하는 자가 있듯이 그러나 끝에 1시간 남겨놓고 6시에 모든 것이 파종하는데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이 받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막 언성을 사잖아요.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고 저 사람들은 왜 잠깐 일했는데 이렇게 하냐. 왜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그 뒤에 무슨 말이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좀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된 자가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러고 앞에 간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 끝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 우리가 잘 타고 난 거야. 시대는 잘 타고 났는데 중요한 거 아세요? 시대는 잘 타고 났는데 가장 축복 자리에 가장 하나님의 왜냐하면 축복 자리에 심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빛의 어둠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면 남겨진다는 얘기예요. 남겨진다는 얘기는 그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그 환난을 보고 기절한 거기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진짜 이것을 언약을 믿고, 아니 메시아 온다고 그래도 초림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재림 예수님 오시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어떤 걸 이기지 못하고 내 성질, 내 어떤 그런 정말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다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님 닮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다독거리는 어떤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가 감히 정말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위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과연 아무렇게나 살다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라는 얘기냐고요. 그럴 리는 절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의 변화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택한 자를 부르는 건 부르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것을 부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주님 앞에 아름답고 더 부드럽고 더 긍휼과 자비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고 얘기하셨다고. 지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더 참는 사람이 되고 견디는 사람이 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모두 주님 안에서 다 이 안에서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다 이기고, 다 그것을 정말 다 품고,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다 내 잘못으로, 나의 부족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장 모임하는데 거기다 똥도 집어넣고 막 거기다가 그냥 돌멩이도 집어넣고 그냥 이상한 그냥 막 그 다 찔리는 것들 막 집어넣고 막 섞어버리잖아. 그죠? 찔리면 찔리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담대하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사람들을 다 온 거예요. 아, 이거 싫어. 나 이런 거 듣기 싫어. 아, 나 너무 싫어. 나 저 사람 꼴대 보기 싫어. 이러고 이제 다른 데 가봐. 더 꼴 보기 싫은 사람 이제 만나고.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런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자기 분노, 자기 억울한 것만 지금 따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정말 삶은 정말 그냥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아, 정말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부라는 이름만 더럽히고 예수님 이름만 더럽히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주 그냥 뭉개버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 감사하시고 모든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는 그게 뭐겠어요? 저는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 한마디 다 들어있다고 해요. 나는 없고 주님이 주신 주님만 나타내준다는 뜻은 아니겠냐고.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게 영광이죠. 내 인간성 그 못된 걸 다 주님 그걸 가지고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이익을 가지고 다 챙겨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 내 성질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려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기쁘는 게 손들 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